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마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우리가 오늘도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을 송축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매일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한 기근이 있습니다. 무려 3년의 기근입니다. 1년만 기근이 생겨도 사실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종자가 될 씨앗조차도 구하기가 힘든데 3년 기근이 이어지면 4년째 심을 것도 없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년째 먹을 것도 없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많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보이시는 분도 가르치시는 분도 인도하시는 분도 주장하시는 분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인도받고 또한 해결받으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무리들이 가나안으로 올때 기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꼼수를 써서 이제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행색을 보면서 멀리서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화친을 맺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그들을 이제 멸하지 않기로 한 자들이 기본 족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기근을 즉 징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자신들이 속죄하고 여호와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 달라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은금과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내어 주면 그들의 목을 내어 달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알았다가라고는 했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그 맹세도 있고 서로의 또 우정을 위해서도 결코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족과 같은 사람이기에 결코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 이렇게 총 7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들을 기본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목매어 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그들의 시체가 매달려 있을 때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곳에 머물면서 낮에는 새가 오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가 시체에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본 사람들에게 대한 죄, 그 피에 대한 형벌을 이제 거두신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거두신 것이죠. 비가 쏟아지기까지 리스바는 야생 동물들을 내쫓으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옵니다. 이전에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달아놓았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와서 화장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7일을 금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를 그때 장사했던 그 뼈를 가져와서 이번에 죽은 7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묘에 모두를 장사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또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뭐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거나 문제들이 있을 때 사실 뭐 누구의 책임이다, 뭐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열띤 토론과 논쟁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이런 일들은 사실 굉장히 자주 맞부딪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뭐 직장이든 뭐 사업체든 나라이든 뭐 지역사회 커뮤니티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그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하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근이 3년 있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1년째, 2년째에는 다윗이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1년, 2년째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3년의 기근이 지나고 난 뒤에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장면까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그 징계의 양이 찼어야 하기에 기근이 3년 지속되었을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회복되는 그 시간을 70년의 시간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때도 그렇게 그 양이 찼어야 되기에 기근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 기본이 그렇게 패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상당한 승리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다윗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시고 그것을 또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신 것이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답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에 반응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행함 속에서 사실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행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어떤 길이 또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대로 우리는 분명히 또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의지하며 바람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한 민족들을 위하여서, 온 세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만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영광으로 임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